우리는 주의 첫날 오전 시간에는 계속해서 구원 시리즈를 다루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측면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포함되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를 한 측면 한 측면을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지루하게 느껴질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한다면 이 시간이 매우 축복된 시간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두 군데를 찾을 건데요. 먼저 디도서 2장 14절. 구원받은 성도들은 매우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보배, 특별한 보물이었던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은 매우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와 안식일과 율법으로 이방 민족들과는 매우 구별되는 독특한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별된 특별한 백성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한 특별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서 보시면 특별하다고 하는 단어가 스페셜이나 이런 단어가 아니고 발음 잘 하려면 모르겠네. peculiar. 잘 발음 잘 안 돼. peculia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할 정도로 독특하고 특이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매우 특이하다. 아주 독특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purify unto himself. 그러니까 himself는 누구시냐면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주님 자신을 향하여 purify, 정결케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선하님의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독특한 백성을 만드셔서 그 백성이 주님 자신을 향하여 정결하게 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도 보겠습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도 성도들을 한 특별한 백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성도의 정체성을 특별한 백성이라는 그 단어에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를 더 언급하고 있죠. 선정된 세대, 즉 선택된 세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부류는 다양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 부류가 있어요. 구약 성도들이 있고 신약 성도들이 있고 환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떠나서 죄를 알기 전에 죽은 어린 아이들, 이런 어린 아이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그리고 정신박약이라든지 지능이 부족해서 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구원받은 사람의 부류로 보게 됩니다. 또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순신장군 구원을 받았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양심과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빛에 반응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부류의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신약 성도들은 선택된 세대라는 거죠. 매우 독특한,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과도 또 다른 차별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집합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에요. 환란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매우 독특한 존재들이고 매우 놀라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모성교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되죠. 내 남자친구가, 아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맨날 나는 바람 피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말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란 말이에요. 근데 맨날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그거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친구가 되고 그래버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2장 9절에 보니까 또 다른 것들이 나오죠. 뭡니까?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서 보면 priesthood라는 그러니까 HOOD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단어에다가 HOOD라는 hood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어떤 성질, 상태, 계급, 신분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사장이라고 하면 조금 번역이 부족한 번역입니다. 제사장 무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그래서 제사장 무리 또는 제사장 체계, 제사장 단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번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프리스트후드랑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비슷한 구절이 계시록 1장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는 이제 first에다 s를 붙여서
복수로 썼습니다.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계시록 5장 10절도 조금 넘겨서 계시록 찾았으니까요. 계시록 5장 10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이 구절은 지금 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런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일이죠.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 그러한 권한이 우리에게 부여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는 뭘 살펴봤습니까? 특별한 백성, 그 다음에 왕과 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 살펴볼 게 뭐냐면 우리는 대언자들입니다. 대언자들 또는 예언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을 받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죠.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분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하나님 편에 서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대언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죠. 우리가 지난번 계속해서 공부해온 어떤 그런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 안에서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생각을 불신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암송을 하실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특별한 백성으로 왕과 제사장으로 대언자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약 성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자기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하거나 하나님을 잘 섬겼거나 무엇을 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에게서 하는 게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그 말의 의미 자체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결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나 타인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물 곧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만드신 결과물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됐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아닐 수 있습니까? 내가 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갖게 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도 볼게요. 비슷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할례자들이 아니고 또 무할례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들만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들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을 잘 다듬어서 만든 결과물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옛사람은 그냥 옛사람일 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옛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때까지는 우리 옛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창조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란 또 다른 측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표현도 하셨지만 다른 구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셨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우리를 낳으신 것이고 다시 낳으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죠?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위 세 구절에서 우리는 구원의 삼중적 시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이것은 우리 영이 거듭난 사건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현재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은 우리 몸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이 일은 부활 때 곧 주님께서 공중으로 다시 내려오실 때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예정된 게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다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구원 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들이 받게 될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을 수 있는 일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방금 읽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 뒷부분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를 다시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변치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믿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적용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거를 1장 23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하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그것들을 인간 편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믿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다, 너희가 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 뭘로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쉽게 말하면 먹는 거예요. 어머니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놨는데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안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는 그 행해 놓으신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그 자체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게 대단한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자체만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 그 자체는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별건 아닌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거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신다고요. 그걸 크게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믿음 자체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믿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상속 유업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옆에 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근데 조금 저는 여기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 앞에까지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논증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면이라는 표현보다는 또한 아들일진데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논증을 전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논증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 품을 쓴 것이 아니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아들일진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상속 유업을 받을 위치가 부여됐다고 한다면 이제 그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과 한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것은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그러니까 household of God, 권속이란 뜻이죠. 권속, 식구란 뜻입니다. 가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건물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며 우리가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도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for를 뺐기 때문에 앞에 for는 때문에 임으로, 있으면은 조금 설명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하늘에 있으므로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for our conversation, 이제 conversation이 뭡니까? 영어에 보면 conversation. 이걸 이제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conversation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대화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conversation은 우리의 일상 대화를 포함하는 삶의 모든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품격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온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 것들로부터 가져와야 되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참 힘들고 괴롭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갔다 와야 됩니다. 자주 하늘에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대사로 파견하잖아요. 그럼 대사가 잠깐 왔다 가잖아요. 이렇게 한국에서 대사를 보내면 다른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잠깐 이렇게 본국에서의 어떤 대통령과 이렇게 그 나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지원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합니다. 잠깐 들어오죠. 우리도 자주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우리 하늘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자,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자, 24절은 콤마를 찍으세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하고 거기 콤마를 찍어야 돼요. 안 찍으면 이상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묶어버리면 이상하게 돼요. 자,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게 될 그 하늘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시온산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무수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올라가 있으면 그들도 교회입니다. 신부죠.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 그 다음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이러한 것들이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하늘에 있죠. 그래서 그 피가 영원히 우리의 죄들에 대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영원한 속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와서 하늘에 대한 동경, 하늘에 가니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주자주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쭉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해 놓으신 사역을 우리 안으로 적용해서 가져온 축복들에 대한 것들만 나열을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신분적인 측면만을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앞으로 다룰 내용도 신분적인 측면이 있지만
성도의 정체성에게 부여된 사역이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사역.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길게 다룰 수가 시간상 다룰 수 없어서 짧게 언급을 하고 그냥 마칠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들을 분명히 받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의 그 사역도 우리는 분배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받은 놀라운 신분적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배된 사역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대언자이셨죠. 그리고 그 사도이셨습니다. 사도이셨어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이셨고 또 종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지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속죄 헌물이시면서 화해 헌물이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 마귀와 죄와 싸우시는 대장이셨습니다. 거듭난 성도들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그러한 사역들이 우리 안에 분배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서 죄와 심판과 의에 대하여서 외쳐야 될 그리스도의 대언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또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라는 표현은 일반 교파학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목사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 사역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지체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다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다 사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화해의 헌물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늘에서 파견된 대사들이죠. 그렇죠? 대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장으로서 선봉에 서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싸우는, 마귀에 대하여 싸우는 영적 그리스도인들이죠. 영적 군사들이죠. 예수님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뭡니까? 대제사장은 제사를, 어떤 번제 헌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속죄 헌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성막 안에서 보여주는 빵도 차려놓고 또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촛불을 관리하고 그러한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빛을, 또 말씀의 양식을 우리 안에 넣어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역할이 굉장히 넓어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 신분들을 생각을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게 되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들로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살 날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 날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남겨진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